안녕히 주무셨어요? 2월 7일 화요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속죄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 될 때에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낳아 주에게 바치는 제물로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가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 제사장은 먼저 속죄 제물로 가져온 것을 받아서 속죄 제물을 바친다. 그때 제사장은 그 제물의 목을 비틀어야 하는데 목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에서 나온 피를 받아다가 얼마는 제단 둘레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이것이 속죄 제사이다. 번제물로 가져온 제물은 규례를 따라 제사장이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받는다. 2월 예배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레위기는 구약의 예배는 제사라고 불려져 있죠. 그래서 레위기는 그 중에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상황에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중에 4장과 5장은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했던 이유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번제거든요. 그러니까 매주일 혹은 매일 드려지는 그런 예배예요. 정해진 예배예요. 번제라는 건. 그거는 우리 뭐 주일 예배일 수도 있고 뭐 수요 예배일 수도 있고 그런 예배들이죠. 그런데 속죄 제사는 앞서 마지막 10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용서를 받아야 하니까 어찌 보면 개인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고 나의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래서 드려지는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의미로 굉장히 중요한 제사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가 양 한 마리도 바칠 형편이 못될 때에는 여기 양도 나오고 뭐 비둘기도 나오는데요. 그 당시의 제사는 유대인들이 저희 지난주 목요일날 말씀 나누면서 유목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게 동물은 그들의 경제이고요. 또 심지어 그들의 재산이고요. 또 어쩌면 그들의 친구이기도 하고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대신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예요. 그 중에 속죄 제사는 그럼 언제 드려야만 하는가?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게 죄죠. 근데 그냥 어긴 게 아니라요. 실수로 모르고 지은 거예요. 4장엔 그래서 4가지 경우를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세상을 이끄는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이 무엇이 죄인지 몰랐다면 그의 가르침을 받은 일도 다 잘못된 길로 가겠죠. 그래서 제사장의 잘못,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온 회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해오던 일이야. 이거 그 문제가 되겠어 하던 것들인데, 실은 그게 죄였을 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리고 최고통치자, 아직 왕이 없을 때니까요. 최고통치자가 나오고 백성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온 속죄 제사란 실수로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소중한 제물을 드리는 그게 바로 속죄 제사였어요. 그럼 5장에는 어떤 게 더 나오냐면 모르고 지은 거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어제 간사님과 함께 나눴었는데 증인으로 가요. 증인으로 가서 내가 죄를 보거나 들었는데 거짓말로 하는 것,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 두 번째, 부정한 것. 이게 좀 레위기의 이 정결례법이 되게 소중하긴 한데요. 조금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뭔가 부정한 것에 다 내가 부정해졌을 때 부정한 것이 닿았다는 걸 내가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 맹세를 농담처럼 했을 때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그냥 이게 왜냐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야. 내가 죄를 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난 보거나 들었는데 그거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거나 혹은 우리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거나 그 정도는 인륜상 가능한 것 아닐까 이런 이게 크게 내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두 번째로 또 코로나를 생각하면 좋을 거다. 3년 전쯤에 코로나가 되게 아주 무서운 치명률이 높았을 때
어 확진자와 뭐 내가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내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가 전염될 수 있지만 이걸 말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숨겨요. 그랬다가 실은 더 많이 확산됐던 3년 전에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내가 지금 당장 아픈 건 아니었으니까 아닌 확률이 더 많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크게 확산된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거짓 맹세도 야 농담이었어요. 그 정도 못해? 누구나 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었어 라고 할 만한 일들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대부분 문제가 없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기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젖과 꿀이 흐른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만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한 하나님의 기준이 쓰여진 게 바로 레위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를 그렇게 읽으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지금과 비교하면서 보면요, 그러니 5장에 나온 속죄제사는 그냥 실수로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로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통치자가 제사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다 같이 잘못했으면 그거는 회개해야죠. 온 회중이, 여러분 독일 교회는 지금도 항상 2차 세계대전 때 자신들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이 갔을지라도 그건 죄였다고 지금도 끊임없이 회개를 합니다. 그런 것들, 누가 봐도 잘못이에요. 근데 5장은 특별히 이 정도는 인륜상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꼭 문제가 된 건 아니었잖아. 내가 전염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이 정도 농담은 누구나 할 수 있었던 거잖아. 네, 라는 것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아니구나, 죄였구나, 위험한 거였구나,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그게 내가 한 게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혹시 내가 오염이 안 됐을지라도, 혹시 내가 그 정도 그냥 뭐 생각 없이 했다고 나오거든요. 한 거였다 할지라도 이것조차 내가 속죄제사를 드려야 된, 나의 소중한 양과 소와 나의 소중한 그런 걸 드려야 되는 거구나. 그게 바로 레위기 5장에 나온 속죄제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가 지금 이제 본문에 나와 있는 건데, 보면 양도 나오고 산비둘기도 나오고요. 여기 보면 나중에 11절에 보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도 나와요. 실은요,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제가 몰랐던 죄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죄의 경중에 따라, 죄가 무거우면 소를 드리고 죄가 가벼우면 밀가루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드리는가? 나의 형편에 따라 온 힘을 다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가 나의 정말 너무 소중한 재산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을 드리는 거예요.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는 집비둘기 왜 키워요? 닭 키우듯이. 근데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지 못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그걸 드렸던 거예요. 더 가난한 비둘기도 없어. 닭 한 마리 없는 거 집에. 그러면 내가 먹을 밀가루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왜냐면요, 속죄 제사는요, 실수로 지은 죄를 깨달았을 때 드리는 제사라 그랬잖아요. 예배라는 거. 제사가 예배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었어요. 하나님, 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하나님, 이걸 드려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더 소중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이셨나요? 속죄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혹시 들으시면서 목사님 4장 5장에 나온 게 단가요? 속죄의 이유가 정말 실수로 지은 죄만이라면, 또 이 정도는 뭐 큰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죄라면 이게 다인가요? 왜냐면 여러분, 내가 알고 짓는 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죄인 걸 분명히 알아요. 근데 내 욕심을 위해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거짓말로 무언가를 빼앗기도 하잖아요. 4장 5장이 다예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 제사는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알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많을까요? 어릴 때는 모르고 지은 죄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도 와 그래 죄가 놈이었네 이런 거 그래 이게 잘못된 거였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를 먹으니 성경 저 설교한 지도 오래됐잖아요. 잘못된 걸 아는데 지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회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요 이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절대로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속죄제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죄인데 하나님 이거 이 소 드리니까 양 드리니까 퉁칩시다 이 정도면 괜찮죠가 아니에요. 속죄란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회개란, 속죄란. 그래서 속죄제사로 드릴 수 있을 정도. 그래서 분명히 레위기에 보면 너의 죄가 용서받는다 라고 하잖아요. 모르고 지었으니까. 그걸 네가 알게 되었으니까 다시는 안 그럴 거지. 근데 알고도 끊임없이 미워하고 욕심으로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 영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의 회개, 속죄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멀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은 기준을 딱 세우시고 너 이까지 들어와. 이 정도까지 네가 깨끗하여지고 이 정도까지 네가 선하여지면 널 내 자녀로 삼을게라고 하지 않으셨죠. 저 선 밖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사람도 상처 주며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매일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 심지어는 이 정도는 괜찮잖아.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더니 부끄러워요. 죄송하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네요. 구약의 율법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속죄제사도 드릴 수 없는 끊임없이 내 욕심과 내 마음으로 서로를 상처주며 거짓되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셔서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고 지금도 이 손으로 묵상을 통해 같이 가자. 하나님의 법은 그런 거야. 농담이야 라고 말하지 마. 서로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네가 했던 말 하나하나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 하나님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네,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과 조금 더 삶을 맞추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